창세기 19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 그다음에 두 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애틋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뭡니까? 롯의 아내가 함께 소돔 성을 나오다가 그만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성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저 산을 향하여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이 절박한 순간에 이 말씀이 또렷하게 기억되어져야 할 상황 속에서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 그래서 인생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일까?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묵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 순간 잊어버렸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비처럼 쏟아지는 유황과 불소리에 덜컥 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소돔성에 살았던 수십 년 동안에 소돔에 있었던 삶의 터전들 또는 삶의 흔적들, 재산들,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고개를 안 돌리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간 것일까요? 성경이 롯의 아내가 왜 고개를 돌렸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묵상의 상상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소돔이 멸망하는 이 많은 사건 속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는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이상한 점이 이런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롯이 지체하였다. 지금 지체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데 지체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 달리는 다름질이라도 빨리 해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이 지체하는 겁니다. 급한 건 롯이잖아요. 천사는 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롯은 지체하지 않고 꾸물거렸다.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됐어요. 오히려 천사가 더 급한 것처럼 말이죠. 내일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럼 학생이 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더 안 달라는 격처럼 롯이 그런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다.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난 말씀, 좀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하죠.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란 그냥 우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소돔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왔었던 그 천사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 그리고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누가 잡았어요? 누가 잡았어요?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잡았어요. 지체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롯이 지체하니까 가족 전체가 지체가 되겠죠.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롯, 아내, 딸, 이들의 손을 누가 잡았다고요? 사람들이, 천사들이 잡아서 이 밖으로 이끌어내어 성 밖에 두었다. 이 부분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롯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롯이 잡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이잖아요. 롯이 병들지는 않았잖아요. 누워 있었던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가장이 다른 가족들이 지체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가야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 않을까요? 그런데 롯은 손을 안 잡았고요. 오히려 롯도 손을 잡혔죠. 천사들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딸들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성 밖으로 피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인 것 같아요. 다음 절에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글씨가 좀 작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롯이 말한 거예요. 성 밖으로 지금 막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중인데 롯이 천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 밖으로 나와라, 그치지 않고 저기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성 밖으로 막 나오면서 막 불이 쏟아지니까 저 멀리 산까지 가기는 거리가 멀고 힘도 딸려서 이 재앙 때문에 내가 죽을까 겁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가까운 성에 갑시다. 작은 성에. 결국 그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가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됐죠. 이렇게 뭐 한급하게 성 밖을 빠져나올 때 손에 이끌려서 천사들의 롯이 천사들에게 한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여러분 좀 느껴보시라고. 롯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딸들도 함께 지금 황급하게 빠져나올 때 롯이 천사에게 한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 주께서 큰 인자를 누구에게 베푸사? 내게 베푸사. 누구의 생명을?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누가 도망하여?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롯의 말이에요. 지금 롯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롯처럼 똑같이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롯이 옆에 아내도 있고 딸도 있는데 롯이 말한 문장에 보면 롯이 사용한 단어가 인칭되면서가 다 뭐예요? 1인칭이에요. 단수예요. 자기예요, 자기.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우리가 도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내가 도망하여 다 자기예요. 자기예요. 설마 롯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16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가장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데리고 소돔을 선택해서 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롯이 한 말을 봐요.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온통 가족의 아내보다는 자기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아내의 손을 안 잡았을까? 왜 두 딸의 손을 안 잡았을까? 그 손을 왜 천사들이 잡게 했을까? 내게 내 생명을 내가, 그러니까 이게 롯의 시각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죠. 이런 질문들을 들었죠. 롯의 아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이유든지 만약 롯이 내게 내 생명, 내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가족의 생명, 우리가로 말을 바꿔서 사고가 생각과 마음이 그 상태가 되어서 그 순간에 아내의 손을 콱 잡아 이끌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혹 롯의 아내가 미련을 두고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라도 하려고 했더라도 롯이 그렇게 가족들의 손을 붙잡았다면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는 소금기둥이 되지도 않았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이 왔죠. 포항이나 남해안 쪽에는 정말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우리 아직도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루사, 매미 이 지역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는지 끔찍하죠. 그런데 역대급이라는 거잖아요. 바람의 세기는 더 세고 비의 양도 엄청나게 많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루사나 매미보다 우리 깜짝 놀랐죠. 다행히 이 영동권은 비껴나가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틀 우리 좀 새벽 예배 쉬자라는 말씀, 저도 깜짝 놀라서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죠. 태풍이 비껴나가기를 많이 기도했어요. 태풍이 오면 안 되죠. 태풍이 오면 지나간 자리는 피해가 정말 많죠.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마음도 많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없었으면 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태풍이 꼭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요. 물론 태풍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는 피해가 많으니까 비껴갔으면 안 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만, 과학적으로 태풍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구는 둥근데 태양이 비추니까 적도, 볼록 튀어나온 적도는 뜨겁고 양극은 차가울 거고, 그런데 이 태풍이 대기를 순환시켜서 이 에너지를 평형시켜 주는 거죠. 만약 이렇지 않으면 뜨거운 거는 점점 뜨거울 거고 추운 부분은 점점 차가워질 거란 말이에요. 이외에도 태풍이 불면 비바람이 쳐서 바다가 완전히 뒤엎어지죠. 바다가 정화돼요.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죠. 어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처럼 만약 태풍이 불지 않는다면 그만큼 지구는 늙을 거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태풍은 싫죠. 그래도 태풍 싫단 말입니다. 그래요? 태풍이 필요한 거네요 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태풍이 내 삶을 핥히고 지나간 흔적은 정말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태풍이 없으면 지구가 늙고, 지구가 늙으면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태풍이 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태풍을 불면 나는 고통스럽고,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태풍을 피할 수는 없어요. 태풍을 멈출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건 사실 태풍이 아니라 태풍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거는 하나 있어요. 태풍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고통을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이걸 성서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그 바닷길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물이 원상복귀가 되어 물에 빠져 죽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고 나서 천사들이 와 하나님 멋져요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천사들을 꾸짖었다는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대요. 왜 천사들을 꾸짖었을까? 하나님 찬양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왜 꾸짖었을까? 하나님의 요점은 이거죠. 너 물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의 고통 너 생각하고 있어? 너희는 살아서 기쁘겠지만 저 죽은 애굽 군인들, 물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들의 고통,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승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성경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하죠. 천사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미리암도 짧지만 하나님을 노래하죠. 이게 15장이에요. 이게 홍해 건너는 이야기와 관련된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홍해를 완전히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 접어드는데, 여러분 15장 말미에 14장 홍해 건너고 15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거기서 장이 딱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출애굽기 15장 말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사흘길을 걷고 나서 목말랐겠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고 나서 내용적으로 제가 만약 성경의 편집자라면 홍해를 건너고 그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우선 끝 내용적으로 끝이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이건 16장으로 넘길 만한도 한데 이게 15장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포함되어질 내용이 15장에 나오는 거죠.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우리의 묵상의 상상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그냥 사흘길을 걸어봐요. 건강한 사람도, 초인적인 사람도 광야 사흘길 물 마시지 못하면 지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긴장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6월절부터. 그러니까 뭐 긴장이 풀리면서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랬겠죠.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는 원래 마라는 아니었지만 우물이 하나 있어서 역시 하나님 물을 주시겠지 하고 마셨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써요.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갈증 나는 것 같아요. 아우 써. 물만 쓴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쓴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이 사건을 왜 15장에 붙여놨을까? 똑같은 이유진 아니었을까? 얘야, 물사건이란 말이에요. 두 개 다. 홍해도 물사건, 마라도 물사건. 얘야,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얘야, 너희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홍해 잘 건너줘서 진짜 고맙다. 그런데 얘야, 홍해의 물에 빠져 죽은 애굽의 군사들,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냐? 바로가 다 시켜서 한 건데. 홍해에 수장된 애굽들의 고통을 너 지금 쓰지? 물에 빠져 죽은 애굽인들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요 의미가 마라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15장에 다시 같이 묶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 중에 정말 탁월한 것이 하나 있죠. 도피성입니다. 학자들이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냐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막 원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죽인 그 사람을 실수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 피해자는 실수로 그렇지 실수야라고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고의지? 따지겠죠. 피해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죽였는지 아직 판단이 못 되니까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 죽임을 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 중에 뭐냐면 이렇게 고의성이 확인될 때까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자의 가족의 보복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갔는데 제사장의 죽음은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럼 죽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나옴으로 인해 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피성의 의미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요.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랍비가 있는데 탁월한 분이죠. 이 사람이 이 도피성을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듯이 이분이 그 율법을 해석하는 거죠. 도피성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냥 피해 복수를 분명히 할 텐데 어떡하란 말이야 할 때 그 의미는 왜 제사장이 죽을 때 나와도 되는지 그 의미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큰 슬픔에 빠지겠죠. 영국 여왕이 죽었잖아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애도를 하죠. 그런데 저는 놀란 건 뭐냐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들급의 애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축구하는 사람, 축구 선수, 축구 팬들도
그 애도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큰 슬픔에 빠지는데, 그때 이 랍비의 해석입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애도하고 할 때, 피해자의 가족들, 고의로 죽였던 하여튼 그 살인자의 공격으로 살인으로 인하여 죽었던 그 죽임당한 사람의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에 있는 쌓여 있는 이 불급을 끊는 복수 원한, 이것도 대제사장의 죽음의 슬픔에 함께 녹아버리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나와도 피해 복수가 없을 거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멋진 것 같아요.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레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계 유대인인데 독일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년 동안 갇혀서 살아요. 그러다 독일이 패망해서 생존한 건데요, 그 1년간의 경험을, 참혹한 경험을 책에 담았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말미에 보면 열흘 동안의 이야기라고 하는 챕터가 하나, 장이 하나가 있어요. 독일이 패망을 하죠. 그러니까 독일 군사들이 다 철수를 하는데, 유대인들을 데리고 철수를 해요.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는 병자들, 움직일 수 없는 자들,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요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빠져나가요. 요 열흘 동안 겪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갔겠어요? 필요한 거, 생필품 다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힘 빠진 사람들이 정말 누구가 먹을 것도 줄지 않는 이 더 참혹한 순간에 열흘 동안에 음식을 찾기 위해서 막 수용소를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빵을 발견했어요. 근데 포로 수용소에는 수용자들 사이에 불문율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문율 들어보실래요? 내 빵을 먹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옆 사람의 빵도 먹어라. 너무 배고프니까,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양심이란 필요 없다. 감사할 이유도 없다. 빵, 네 거, 내 거 구별 없이 무조건 취해서 먹어라. 이게 불문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열흘 동안에 누가 이 추위 속에서 어렵게 빵을 구했는데요, 이 빵을 프리모 레비에게 준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프리모 레비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선한 행위도 하지 않은 나에게 빵을 건네준 이 사건을 감격 있게 들으면서 그 책에 보면 프리모 레비가 이런 말을 하죠. 죄수에서 다시 서서히 인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느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뭔가, 죄수가 무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죠. 태풍이 비껴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고난도 우리의 삶을 비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지는 않죠.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저도 소갈이 할 때가 있고, 저도 마음 아플 때가 있고, 여러분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지구를 정화하듯이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정화한다고요. 그래도 태풍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아픔이 많이 남듯이 고통은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을 피할 수 없고 태풍을 멈출 수 없지만 태풍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줄일 수 있듯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줄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눌 때, 빵을 함께 나눌 때, 분노를 삭힐 수 있을 때, 물에 빠져 죽은 애굽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태풍이 우리 한가운데를 핥히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의 양은, 고통의 양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피성이나 홍해 사건이나 마라 이야기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참 힘들죠. 저희 막내도 이제 졸업하는데 지금 이력서를 막 쓰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넉넉해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겠어요? 얼마 전에 죽었던 남아공의 투투 대주교가 우리는 본래 선하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진짜 우리는 선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강박적으로 만드는 것 같고요. 삶이 힘드니까, 삶이 바쁘니까,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잘 못해요. 하고 싶어도.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못 잡아요. 똑같이 물에 빠져주고 나는 물에 살았지만 물에 죽은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큰 슬픔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는 것이 내게 뭔가 그냥 타인이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애도하고 축구가 멈췄다니까요. 그들에겐 실제 뭔가 팍 다가오는 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축구를 멈추면 그게 다 돈인데 멈췄단 말이에요. 빵 한 조각이 뭐가 대단한 거길래 내가 드디어 인간이 되는 것 같아, 이런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인의 고백처럼. 그래도 고난은 힘든데 이 고통을, 고난과 고통은 다른 것 같은데요,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힘든 건데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과 홍해 사건을 연결시켜서 생각해보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생각해보고, 도피성을 생각해본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이 주는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마사 누스바움이라고는 법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시대가 두려움과 분노의 시대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 두려움과 분노, 여기서 혐오가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시기가 나온다는 건데, 이 두려움과 분노의 시대, 그래도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역설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희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은 법철학자고 인문학자이니까 성서적인 내용을 쓰진 않았지만, 이런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저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대로 옮겨오면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제안하는 첫 번째는 시와 음악, 다른 형태의 예술을 통한 사랑과 상상력이라고 말을 했어요. 말이 어렵죠? 시를 읊는다는 것이 왜 희망을 갖게 하는 걸까? 바이올린을 켜는 것이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걸까? 피아노를 치는 것이 왜 사랑일까? 노래를 하는 것이 왜 상상력일까? 이게 진짜 매치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의 책을 쭉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시와 음악과 다른 형태의 예술들을 통한 상상력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의 이 어두운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희망을 주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감정적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즐겁고 넉넉하면 그래 웃을 수 있는 일도 바짝 긴장하면 경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넉넉하고 폭이 넓게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게 하고 빵 한 조각을 나눠줄 수 있게 하고 애굽인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가 그렇고 음악이 그렇고 예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 음악을 막 진학하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막 그냥 뭐 강제적으로 막 이런 훈련이 아니라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그분의 책 마사 누스바움의 책을 막 읽다가 제 책상에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때 저희도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일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비로소 그냥 주섬주섬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게 옳은 건가?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죠.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가 이제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이 더 꼬여가고 어렵다 말을 하잖아요. 2020년 초에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그 해 12월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샘물질 2호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샘물질 2호가 제 책상에 늘 놓여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사 누바움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쭉 봤어요. 이 샘물지효가 로비에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셔요. 다 가져가셨겠지만 쭉 읽다가 재미난 걸 제가 봤어요. 117페이지에 샘물지 2호 117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제목이 백발노년들의 내 이름 삼행시, 요 코너가 실려 있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노년교실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자기 이름 가지고 삼행시를 지은 건데 몇 분이 있어요. 김문자 권사님 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김문자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김문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문을 두드리라 하셔서 두드렸더니 자 보세요, 주님께서 제 다리 고쳐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막 치밀해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할 때 누구는 치유를 경험하는 노래를 한 거예요. 이게 시라는 거예요. 심영숙 권사님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보세요. 시작. 심심해서 언별리 산천을 바라보다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숙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멋지시죠? 왜 박수 안 치세요? 저희 어머니 거도 있는데 넘어가고. 이재용 권사님 운을 떼보세요. 시작.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지 없는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흥타령 전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볼까요? 김정숙 권사님 오늘 예배 오셨거든요. 한번 운을 떼보세요. 시작. 김정숙이는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계속 핍박받고 살았지만 숙이고 살아가니 지금은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거를 몇 분 또 다른 거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는 어려운 책을 읽다가 학학거리는 책만 읽다가 이거 읽으니까 마음이 더 여유로워진 거예요. 이게 시구나. 이게 시예요. 이게 노래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학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뭐 각주 달아서 이렇습니다 이게 시, 이게 아니라 천재 음악가의 음률을 정리한 게 노래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따뜻한 햇볕과 같은 사랑을 그냥 반응하는 거. 이게 시예요. 이게 노래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시와 음악과 예술을 통한 상상과 사랑을 우리가 품으면 이것이 우리의 감정의 자양분이 되어 넉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딱딱한 이 세상에서 추석 연휴 3일 지내면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삼행시 하나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웃었단 말이죠. 제 설교 들으면서 한 번도 안 웃었다가 삼행시 하니까 웃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내 감정에 힘을 주는 거고, 이게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태풍을 피할 수는 없어요. 태풍이 불어야 지구가 젊어지니까. 문제는 태풍이 아니라 태풍이 주는 고통이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얘기했고요, 도피성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빵 조각 얘기 드렸어요. 고난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고난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우리 안에 주는 상처, 고통이 문제인 거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자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인문학적으로는 그것이 시고 음악이고 예술이라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도구로서는 앞당한 거고요. 마치 저는 이런 백발노년들의 내 이름 삼행시처럼 이들이 그냥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냥 멋진 시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한 거잖아요. 이게 시인 거죠.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가서 저희 가족들 예배 드리면서 438장 우리 찬양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도 이 찬양 참 좋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이 찬양을 우리 가족 찬송이다 정했어요. 여러분의 가족 찬송은 뭐예요? 이게 법적으로 하라 말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삼행시, 어르신들이 진 삼행시가 시적으로 시인 등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웃고 울고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아프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은 이 시대에 로또 자기 아내와 딸들의 손을 안 잡아줬는데,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까요? 누가 내 손 잡아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 손 잡아줘 잡아주면서 누구에게 손 내밀 수 있을까요? 우리 진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소돔은 무너지는데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가지고 시를 짓고 춤을 추고, 나가수다에 나오는 것처럼 명가수들 이렇게는 못해도 그냥 노래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어깨를 무겁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분께 내가 짊어지더라도 그분께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쉼을 얻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그분과 고단한 우리의 삶을
나눕시다. 그리고 주님을 삼행시 짓듯이 노래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께로 갑시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오라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내 손 잡아준 이가 하나도 없는데, 홍해에 빠진 나를 보고 살아나라 하고 손 내미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실패하고 넘어져 울고 있는 나를 다가와 위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주께서는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어서 빨리도 못 갈 텐데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